몸이 아픈 분들이 있어서 자리가 좀 많이 비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8월이 지나 9월 달이 돼야 이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공집사님이 1부 예배 나오다가 2부 예배 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네, 감사합니다. 박수까지 칠 필요는 없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하면서도 제가 많이 은혜를 받고, 이런 본문 설교를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다가 말씀이 정리가 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좀 귀 기울여서 함께 듣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는 이의 초월신앙. 여러분, 초월이라는 말이 뭘 같아요? 초월. 나는 그거 초월했어. 예? 우리 저기 아는 분들한테 이렇게 나는 그거 초월했다 할 때 초월이 뭐라고 생각해요? 예. 우리 수경지사님 초월을 했다 그럴 때 그게 어떤 의미가 있어? 이렇게 나는 그거 초월했어. 이럴 때 영향을 받지. 맞아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박 목사님은? 초월했다는 거예요. 나와 그거는 상관이 없다. 뛰어넘었다. 나랑은 관계성을 가지고 공격할 수도 없다.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초월했다는 거예요. 신앙이 무슨 신앙을 오늘 말하고 있어요? 초월신앙. 믿는 이의 무슨 신앙? 초월신앙. 제목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이 그거와 연결되는지를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 보면 그렇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내재라고 하는 말도 들어봤어요? 내재. 그 안에 속해 있다. 그 말이거든요. 내재. 내가 거기 안에 속해 있기도 하고 그것이 내 안에 있기도 하고 이런 것을 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임재는 이제 임하여 함께 거하시는 건데 우리는 내재된 사람이기도 해요. 어디에 내재되어 있냐 하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곳에 우리가 존재하고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재와 함께 초월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관계하시는 방편이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재와 초월. 요걸 이제 간단하게 성경에 있는 말로 얘기하면은 세상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세상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양상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서를 말씀드리면서 특별히 이 고린도서가 저번 주 설교를 계속 우리 집사람, 여보, 왜 주제가 계속 그런 쪽의 이야기만 해야 이렇게 집사람이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바울이 올무노키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 의미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세상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이게 내재와 초월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의 삶의 양상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이 세상의 질서와 관계하고 살아요.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에 살아야 돼요. 좋든 싫든. 어떤 사람은 벌써 이민 간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저 목사님 가까이 있는 우리 윤 목사님 아들은 강남에서 사업을 하다가 이번에 정권이 싹 바뀌니까 못 살겠다고 하면서 그냥 이민 가버려가지고 아버지가 맨날 좋은 아들 내외가 교회 잘 나와서 헌금도 많이 했는데 가버리니까 그런데 이민 가버렸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하면서 또 이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과 관계하고 살아요. 좋든 싫든. 또 그러면서도 세상의 중력을 뛰어넘는 초월의식의 삶을 구성해야 돼요. 세상에 속해 살지만 악한 세상에 속해 살기도 하고 좋은 때를 만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런 데 연연하지 말고 우리는 세상의 중력을 뛰어넘는 초월의식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기 위해서 제가 대지를 3가지로 얘기를 할게요. 어떤 신앙이 그런 신앙인지를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첫째가
옛사람의 욕망에서 벗어나는 신앙이에요. 시작. 옛사람의 욕망에서 벗어나는 신앙이에요. 옛사람. 예수를 믿기 전에 아니면 예수님에게 관계를 맺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기 이전에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았던 그 삶, 거기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는 신앙, 이것이 우리가 중력을 뛰어넘는 초월 신앙의 삶을 구성하는 요소예요. 옛사람. 나의 옛사람이 뭐냐? 바울은 종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옛사람의 욕망을 넘어서는 신앙으로 살도록 촉구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기 때문에 집착하는 거예요. 돈에도 집착하고 건강에도 집착하고 해야죠. 사실은 돈 없이 못 살아요. 돈이 좋은 거예요. 돈이 있어야 할 것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 돈이 좀 있으면 이것도 저것도 하는데 없어가지고 늘 마음에 이렇게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있으면 그걸 잘 사용하면은 돈은 복된 거예요. 내 욕망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이 벌어진 것을 잘 사용할 때 그때 행복이 진짜 있어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필요해요. 건강도 필요하고 또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것도 중요하고, 예? 그래서 이게 집착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가깝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것인가 하면 남녀의 애정, 그로 인하여서 또 어떤 삶의 슬픔과 기쁨, 또 좀 여자들을, 또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미모. 여러분, 미모에 관심 있잖아요. 그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관심이 확실히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 저번에 우리 교회 누가 목사님들 여럿이 왔다가 우리 교회 집사님들을 딱 보더니 여기에 안 계신 분도 있고 계신 분들, 계신 분들한테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 그 목사님의 분들이, 아니, 매일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게 이쁘고 잘생겼냐고, 이쁘냐고, 우리 여전도에 모임에 왔는데, 그래서, 아유, 나이도 많으셔. 그래도 저렇게 이뻐. 그래. 오늘, 우리보다 나이가 어린데, 내가, 아유, 나보다 연배야.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여기는 무슨 방부제 먹고 살아요? 막 그러더라고. 그분이 누군지는 여러분 알겠죠? 내가, 우리 신문한 집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기쁨이 좋더라고, 기분이. 근데 그 미모가, 믿는 목사님 가운데도 그런 게 관심이잖아요. 아, 여기는 이쁜 사람이 많아. 좀, 그렇게 얘기해. 미모. 그 다음에 재산. 우리 교회는 돈 많은 사람 많아. 그러면 괜히, 성도 자기가 부자 아니더라도 뭐 괜히 의식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더해서 어떤 권력. 여러분, 국회의원이 있다, 누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그게 세상이에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관심이 많고 집착이 되니까 그것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거기 너무 현현되지, 이게 말려들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 관심이 주님에게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나도 어떨 때는 이렇게 우리 교회 누가 구청장이 누가 왔다 이렇게 와면 괜히 그냥 이러잖아요. 그냥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냥 늘 누구에게 하든 누가 똑같이 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사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 예의로서 하는 거는 괜찮지만, 예, 그렇습니다. 착각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또 만져지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내재되어 있는 현상이에요. 이거 속속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얻으면 꼭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냥 막 좌절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이 뭔가 얻으면 막 그냥 막, 아유, 참,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역사해 줬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솔직히 그거보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의 그냥 말로 하는 소리고, 그 현상이 내 안에서 있었다, 없었다, 따라 막 그러게 돼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우리도 했었어요. 어느 정도. 근데 지금은 여러분 그런 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이 좀 좋아졌다고 해서 내 신앙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형성되고, 내가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갑자기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툭 꺼지고 이러지 마십시오. 그것과 나와 하나님과 관계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여일해야 됩니다.
어떤 아이가 내가 얘기했잖아, 옛날에. 집에 불이 났어요. 고등학생이. 내가 고등 담당 목회자로 있을 때인데, 걔가 안 오니까 막 난리인데, 잠깐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 장로님 집에 불 났다고. 근데 걔가 나중에 그을려가지고 조금 늦게 왔어요. 그랬더니 다들 너 왜 왔냐? 집에 불 났는데.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기가 막혀요. 아니, 우리 집에 불 나고 불타고 없어지는 거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무슨 상관이냐. 그 한마디가 학생들 모두에게, 교사 모두에게 다음 주에 늦게 오는 애들이 없게 만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내재된 이 삶 속에서 세상에 속해 있는 것에 연연하다가 초월하는 신앙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초월해야 됩니다. 그 아이는 지금 예배에 관해서 세상에 영향받은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에 비추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눈을 보는 시각이 달라요.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오늘 설교하면서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 내재된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해만 시각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그걸 뛰어넘은 초월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 오시면 땅에 속한 질서는 다 끝나고 세상은 새로워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악해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세상이 점점 좋아질 거라고 희망을 갖지 마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뭐예요? 세상이 좋아져야 되죠. 여러분이 세상이 좋아지고 안 좋아지는 것보다 이 성경의 관심은 좋아질 세상이든 나빠질 세상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주와 함께 사는 것을 전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야 좋아질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흐트럼 없이 살고 망해질 세상에서도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의 관계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시각이 달라요. 주님 오시는 땅에는 모든 그 질서가 다 끝나요. 새로운 질서가 생기고 세상이 새로워질 거예요. 아니, 개인적으로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바라보는 내 시각이랑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난 뒤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는 내 눈이랑 똑같아요? 다를 수밖에 없었잖아요. 저는 달라요. 지금도 이제 점점 이게 더 선명하게 다르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그 의지하면서 주님, 내 눈이 주님의 눈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이 세상에 내재되지 않고 이것에 초월된 신앙의 눈을 가지고 주님 생각이 제 생각이 되게 하시고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까? 믿는 이는 이 사라지는 세상 외형 것에 집착하면 안 돼요. 심지어 내 옆에 있는 남편까지도 집착하면 안 돼요. 내 자식까지도 집착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통장에 있는 수많은 돈에도 집착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지만 그 뭐예요가 아니라 그게 집착하지 않아야 집착한다고 그것이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남녀의 애정을 절대적인 가치로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모두 그렇게 몰고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실현당하거나 뭐 이렇게 찢어지고 나면 죽는다, 사는다 그러잖아요.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정상적이지 못한 것들을 인해서 당하는 고통이 너무 커요. 그런 데서 이 내가 잘못된 것에 집착한 것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기쁨에 도취하기도 하고 슬픔에 그를 지배당하기도 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서 뛰어넘어 영향을 받지 않는 초월신앙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거 생각하면서도 아직도 그것이 절대 내가 그렇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요 말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욕망을 복음 안에서 상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작. 항상 욕망을 복음 안에서 상대화해야. 그러면 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상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욕망을 주는 것들은 다 이 세상에 내재된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요. 여러분, 세상이 뭐, 다 가요. 다 가. 어제도 우리 박희영 목사님 친구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갑자기 못 온다 그러면서 슬퍼하는 그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근데 몰라요. 여러분, 여기 계신 어르신들, 저는 오래 살고 건강하기를 기도하시지만 언젠가는 저희들과 함께 떨어져서 먼저 이삿짐 싸고 이제 천국으로 이게 가실 때 제가 더 건강해서 어르신들을 제가 건강한 상태에서 어르신들을 잘 이렇게 배웅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내가 건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언젠가 가요. 여기 세상에 미련 두지 마세요. 그래서 참 여러분 복음성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뭐 할 수 없도다? 정들 수 없도다. 세상에 정을 두지 마시고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살지만 할 수 없이 살아요. 살 수는 살아야 돼요. 안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일부러 목숨 끊고 자살해서 가면 큰일 나요. 그럼 지옥 갑니다. 그건 정확해요. 내 생명 내 거 아니니까. 값 주고 산 인생은. 그러나 주님이 우리 나를 부르실 때 우리가 어디 가야 돼? 주님 계신 곳을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소망을 두셔야 돼요. 저 천국에다가 소망을 두고 그 천국을 이 땅에 땡겨서 여기서 그 천국의 그 사상과 마음과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갔을 때 우리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증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 어려운 사람 돕고 사랑으로 살고 천국에서 있을 행동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거는 이 악한 세상에 내재된 세상에 집착하지 않을 때 그리고 초월신앙을 가질 때 그것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지요.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어진 현실을 넘어서는 신앙. 시작. 아까 전 첫 번째는 옛사람의 욕망에서 벗어나는 신앙. 두 번째는 주어진 현실을 넘어서는 현상. 신앙. 주어진 현실을 넘어서. 여러분 각각마다 주어진 현실이 있잖아요. 결혼 후 허니문을 보내고 나면은 다가오는 것이 전쟁 같은 현실이래요. 그러더라고요. 결혼할 때는 드시면 좋아서 부케도 던지고 막 난리 치는데 이제 신혼여행 끝나고 돌아오자마자 이제부터 이제 서로 다른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좋았던 게 이제 현실을 같이 살다 보니까 다 속은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속은 여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우리 집사람이 나를 처음 볼 때 사람이 너긋하고 부드럽고 여유만만한 그런 인상 좋은 남자로 알았나 봐요. 진짜 우리 집사람은 나를 그렇게 봤을 거예요. 아마 그때는 우리 집사람 잘 보이려고 내가 그렇게 행동을 철저하게 했으니까. 결혼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성질 급하게 보통 급한 게 아니고 굉장히 부지런할 줄 알았더니 집안에서는 제일 게으르고 뭐 습관도 하나도 맞는 게 없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믿는 것 때문에 서로 엉망이 되고 엉클어진 것들이 서로 맞춰가면서 30년 이상 살아온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참 집사람이 저를 향한 것이 너그러워졌고 저도 집사람의 마음에 어떻게든 잘 맞춰서 노년을 편하게 지내야겠다는 그런 지각이 발달하게 되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의 조건이 어디서 왔나? 신앙이더라고, 신앙. 예수 없었으면 수백 번 헤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과 상황이 있어요. 아마 저가 힘들어하는 것보다 저희 집사람이 힘들어하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지금 제가 제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의 얘기도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크든 작든. 괜히 했나 보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있어서 신앙이 있으면 그것들을 다 감내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감내의 결과가 뭐냐? 초월의 신앙 때문에 감내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그 얘기가.
아이 양육의 문제, 주택의 문제, 교육의 문제, 시댁이나 처가의 갈등 없는 사람 없어요. 숱한 문제들이 허덕이게 돼 있어요. 몰라요. 그냥 우리가 모르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다 나름대로 문제가 없는 집이 없어. 관계에 매이고 생활에 지쳐서 온갖 염려와 근심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 주어진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 배우자에게 더 마음을 쓰고 주님의 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보다 생활의 걱정에 더 매여서 살아가는 것 많잖아요. 근심이 막 그걸로 가득 차요. 주님과 관계되는 것에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선한 일에 힘쓰는 일들은 이거는 뭐야? 이거는 2차적으로 떠나고 당장의 현실의 문제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보다 여러분의 아들을 더 사랑합니까? 제게 물어본 질문이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 시금석을 한번 재보려면 어떻게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겠어요? 됐어. 됐어. 아무렇게나. 나 쪽에 오를 때 끝내주려고 그러지?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봐. 그래, 고맙다. 나 잡아 당겨. 고맙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네가 제일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게 뭐냐? 라는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요. 그랬더니 너 저 아들을 사랑하냐? 나를 더 사랑하냐? 그랬더니 솔직히 말해요. 집요하게 물어보시더라고, 마음이. 그래서 그러면 너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도 사랑한다. 내가 볼 때는 가짜다. 넌 아들이 뭐 할 때 그 느끼는 감정을 내가 다 지켜보니까 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내가 진짜 눈물이 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목사되어 당신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전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네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솔직하게 했어요. 하니까 그다음부터는요, 이제 우리 아들에게 대한 관여된 것에 대해서 자유하시더라고요. 뭘 잘하든 못하든 그분께 다 맡기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내가 굉장히 애지중지한 것들이 된 것에 대한 내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업하는 그 사장이 직장을 사랑하는 당연해요. 근데 자세히 물어보면 너 직장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렇게 물어볼 때 실질적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 나오면 그때 직장에 대한 공포나 어려움이나 초조함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정말 여러분, 초월신앙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어떤 이 세상에 무엇보다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바울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가 내게 주어진 현실을 넘어서는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개인의 또 가정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태도, 이게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또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전하는 것은 안 하고 행복한 가정학교, 행복한 부부생활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런 것에 맺혀가지고 그것들을 이렇게 해결해 주는 것을 기독교의 어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더 우선돼야 그 다음에 가정적인 것들도 정리정돈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인간이 살아가면서 부부간에 사람 사랑한테 인격이 다른데 똑같아질 수가 있어요. 그 공통분모인 하나님과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 안 됩니다. 나는 믿음 좋은 장로님, 권사님 내가 최근에 얼마 전에 내가 얘기 들었는데 정말 참다가 이혼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정말 인격적인데. 근데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주님이 완전하게 초월신앙으로 가져서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참아주고 왔던 거예요. 애들 다 끝나고 하는데 요 시점이다 생각하니까 권사님이 헤어지자고 딱 하고 나도 그러자 이러더라는 거야. 이거 됩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이게 주어진 환경에서 뛰어넘는 신앙의 생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제 생각이야.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면서 여러분 이 관계에 매이고 생활에 지쳐서 온갖 세상 염려 근심에 빠질 수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배우자에게 더 마음을 쓰고 주의 일을 염려하는 것과 걱정하는 것보다 생활에 대한 근심이 가득 차고, 그렇다고 바울이 결혼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주를 향한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주를 향하는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품이 있는 태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품이 있는 행동, 태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종말을 아는 지혜, 그런 백성, 종말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종말을 향해서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재된 이 세상에 속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신 안 차리고 까딱하면 넘어가요. 세상 것에. 세상 것이 나쁘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야 돼요. 배를 타는 그 어부가 바닷가에서 배를 띄우고 그 물이 있어야 배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러나 배 속에 뭐가 들어오면 안 돼요. 예? 바닷물이 들어오면 안 돼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초월하면서 사는 항해의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위해서 이 종말을 아는 지혜의 백성답게 더 크고 높은 가치를 품고 살아야 돼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 세상이 아니라 점점 악해집니다. 여러분 다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이고, 말세다, 말세. 옛날에는 저러지 않았는데. 아마 더 그럴 거고, 또 여러 가지 미디어나 이 SNS로 해서 세상의 소식들이 많이 오니까 더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떻든 세상은 더 악해져요. 예? 정치도 점점 세상이 더 악해져요. 정치인들끼리도 그러더라. 옛날 정치 하신 분들이, 아야, 우리 때보다 더 악해. 요즘에 정치하는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것 같아요. 그 범죄자들도 행동하는 것들이 그 범죄 수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더 아주 더 악화돼요. 하는 짓이. 지금 범죄자들이. 이게 세상이 악해지는 거고요. 점점 악해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악한 세상을 선하게 만들어야 될 책임도 있다. 그것도 좀 포함될 수 있어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 만드는 거, 뭐 그런 걸 계몽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그거대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것은,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점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더 악해진다. 여러분에게 이것은 여러분에게 더욱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라고 하는 말로 하기 위해서 먼저 꺼낸 이야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해결하는 방법은 세상이 악해져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것에서 초월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매여요. 남편에게 매이고 자식에게 매이고. 어차피 그러면 사는데 보고 있는데 안 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초월 신앙은 살긴 살되 거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한 예로 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야, 너 오늘 교회 가지 마. 나랑 같이 어디 가야 돼. 그럴 때 알았어. 뭐 오늘이 뭐 날이면 날인가. 주일이 한 번밖에 없나. 또 다음 주도 있는데. 그래, 당신 따라가 하고 또 가고 하다니까 어느새 한 달, 두 달 동안 교회를 못 다녀. 누구 말 듣다가. 그 세상 생활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남편이 가자는 대로 순종하고 따랐더니 절대로 이제 거기서 매여져서 이제 습관이 되니까 벗어나기가 옛날보다 더 힘들어. 초반에. 예. 어느 집사님은 가자니까. 그러시면 당신이 나라 따라 교회 가자.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말을 안 하더라. 이걸 맞불러야 돼, 맞불. 아멘? 그리고 군대 가서도 보니까 초반에 고문관 소리 듣더라도 나는 교회 안 가면 나는 죽습니다. 순교자입니다. 나는 순교자입니다. 순교자의 피를 받았습니다. 하고 그냥 고문관으로 딱 한번 당하니까 도리어 중대장이 야, 저 김병수는 교회 보내. 저 미친 애야. 저 교회 안 가면 미쳐버려. 빨리 보내. 이렇게 욕을 먹더라도 한번 이렇게 찍히니까
제대할 때까지 한 번도 교회에 빠진 적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머지는 평상시 더 열심히. 그거는 캄프라치 해야 되잖아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 안 보도록. 근데 하나님이 가만 안 두지 않으시고 연대 군종으로 전출시키더라고요. 정훈장 교차가 딱 오더니 우리 중대 오더니 이렇게 데리고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단결 이병 유효수 대대장한테 3대대 화기소대에서 연대 군종 사병으로 전출 명함입니다. 단결 하고 탁 하고 갔어요. 그냥 졸지에 그냥 이렇게 신앙 정조를 지키니까 다 하나님 보셔요. 그 소문이 어떻게 됐냐? 저기 3대대가 또 또라이가 있는데 교회밖에 모르는데 근데 이미 나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연대 군종 장교가. 그래갖고 최세수 연대 군종 제대할 쯤에 나를 탁 낚아채더라고. 야, 여러분 주님한테 맡기고 살면 주님이 다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초월해야 돼, 초월. 신앙생활. 아유, 요거 뭐 찜이야 하면 큰일 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이 세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 유혹이 만만치는 않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세에 너에게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어요. 그게 어떤 믿음이냐? 초월신앙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보편의식을 뛰어넘는 신앙. 네. 보편의식을 뛰어넘는 신앙. 여러분, 사람이 때가 되면 결혼을 하거나 배우자를 잃으면 새로운 짝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요 본문을 쓸 때 그런 비슷한 배경들이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를 쓸 때 요게 실질적인 상황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니까 바울이 편지에 답장 형태로 보낸 편지 내용이에요. 너희들에 대한 소식을 다 들었는데 이런 상황이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보낸다. 그 당시 이렇게 배우자를 잃어버린 호렙이나 과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새로운 짝을 찾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옛날엔 더 많았잖아요. 살다 보면서 40대 죽기도 하고 30대 죽기도 하고 그러면 갑자기 젊은 나이에 홀로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집안일이 우선이고 내 남편, 내 자식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 목사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요. 자식 이야기나 남편에 관련된 얘기들을 가지고 이렇게 목사님한테 얘기하면은 이제 교회가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말을 못하고, 그렇게 하세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신앙을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기 위한 그 방편으로 그런 얘기 하는 게 괜찮은데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 점점 이게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이 이렇게 잠식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기도 알면서도 내 남편, 내 자식이 먼저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내가 쇼부를 받잖아요. 하나님, 나는 내 자식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한다고. 그런데 여러분은 오직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 그런 것들에 대한 공격이 삶 속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게 보편적인 거예요. 자, 이거 오늘 여러분에게 참 뜨거운 감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벗어나야 돼요. 개인과 가정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태도가 지배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되어버린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좀 약간 목사님이 단호하게 얘기하거나 좀 약간 기분 상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말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 지켜야죠. 조금 이상해졌어요. 옛날같이.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강화가면 진짜 꼰대 같은 목사네. 뭘 모르네.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지금 현실이에요. 그리고 너 그렇게 집사님 가셔야죠. 예. 또 당연하죠.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속으로는 어떠냐? 이게 기본적으로 흔들고 있지는 않은가. 코로나 기간에 우리 집사님 네가 이게 전철을 탔는데 막 전철에 사람들이 막 타고 있는데 유독이 교회만큼은 또 오지 못하게 막 영상으로 보라고 그랬는데
아마 생각하다가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목사님 교회 나와야 되겠습니다 하고 나왔던 가정이 있다고 그래요. 내가 알기로 우리 교회에. 예? 그 주님이 그 순간에 상당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지각을 주신 거예요. 그 깨달음으로 왔다면은 굉장한 거예요. 근데 어느 목사님 교회에 나한테 목사님이 안수 집사님들이 토요일 날 와가고 마스크 쓰고 탁구를 치더래요. 막 이렇게 한 달을 치더니 다음 주일 날 이렇게 나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더니 안수 집사님들이 다 안 나왔더래요. 그랬더니 문자가 막 다다다다 계속 올라오더래요. 영상 예배 드리겠습니다. 영상 예배 드리겠습니다. 교회 와서 탁구는 시간 치면서 예배 드리고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데 영상 예배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안 되더라고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초월신앙 이거 그냥 잘 하셔야 됩니다. 보편적인 의식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거 다 보편적이잖아요. 한 게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세상 다 똑같은데 뭐 우리만 왜 특별할 수 있어요? 보편적인 거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은 보편적인 것을 추구하는 신앙이면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 저 매일 교회는 왜 저렇게 다른 교회보다 더 난리야? 더 특별해. 다른 교회는 다 그냥 대충 쉬고 하는데 좀 매일 교회는 끊임없이 저거는 치지도 않고 저 왜 저래? 이러는 거 들은 데서 초점 맞추지 마세요. 그 사람들에게 초점 맞추지 마시고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있습니까? 여기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반적인 의식을 뛰어넘는 이들이에요. 이런 보편적인 세상적인 의식을 뛰어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에 만든 의식들을 뒤집어 보고 되짚어 보고 의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틀렸네. 왜 전철에 사람들이 저렇게 많아? 저기 뭐 이렇게 왜 교회는 아무도 못하고 그냥 영상으로만 예배드려? 이거 이상하다. 뭐야? 이거 아니다. 이거 뒤집어 놓고 생각하니까 틀렸다. 다음 주부터 교회 간다고 해야겠네. 이것이 뒤집어 보고 보면서 내 신앙이 올바로 가고 있느냐, 이게 내가 여기에 잡혀 있냐, 아니면 초월하고 있느냐, 여기에 관점이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냥 멍하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 주입한 생각, 세상이 집어넣은 생각, 여기에 저항하지 않고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세상이 주입한 이 생각들, 그 신앙, 세상적 신앙, 이거의 생각들, 여기에 저항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결혼도 좋지만 혼자 사는 것도 좋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에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매일 것 같으면 혼자 사는 것도 좋다고 하는 바울의 말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초월신앙을 위해서 혼자 되더라도 다시 새 짝을 찾아 행복해지는 것 아니에요. 꼭 다시 새 짝을 찾아야 행복해지겠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얻는 행복보다 더 좋은 행복의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때 얻는 행복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때 얻는 행복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지 않고 나 지금 배우자 잃어버렸으니까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는 게 더 우선이야. 이것이 행복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는 것도 좋은 일일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라고 얘기 안 해요. 혼자인 것도 괜찮다. 그게 왜? 초월신앙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그 행복. 신앙은 보편적인 의식을 의심해보고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거 읽어야 돼요. 중요한 거야. 시작. 신앙은 보편적인 의식을 의심해보고 진리를 추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보편적인 의식을 그냥 받아들이지 마세요. 세상이 다 그렇다면 그렇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네? 아닌 것은 주님이 알려주세요. 그럴 때 주님 뒤집어 보고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야 이거 잘못하면 묻혀서 살 뻔했네. 하고 탁 뒤집어 놓고 초월신앙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하늘나라를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아름다움도 건강도 부도 권력도 다시 얘기합니다. 아름다움도 건강도
부도, 권력도, 결혼 관계도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착할 이유도 없고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는 세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지나간 것들에 대한 것을 집착하지 마시고 앞으로 올 것도 다 지나갈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과거 지나간 거 지나간 거고 현재도 있는 것도 지나가고요. 앞으로 올 것도 다 지나갑니다. 아마 여러분 더 쏜살같이 지나갈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10년 전에 우리 서옥성 목사님 한 10년 전에 지금 14년 전이잖아. 그때 제 나이에요. 근데 벌써 그냥 싹 지나갔어요. 14년 후에 제가 서목사 나이가 딱 됐을 때 서목사님 살아계시면 할렐루야지만, 그죠? 그냥 지나갈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좀 하루를 살긴 하지만, 그러나 다 지나갈 하루를 살고 있어요. 근데 금세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이 세월에 대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초월신앙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다가 초점을 둬요. 사업을 하든지 자녀를 나누는지 절대 하나님 떠나서 자녀를 생각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 떠나서 사업을 생각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이 진행되어지는 정말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그 이유도 없어요. 매달릴 이유도 없어요. 또 도피해서도 안 되죠.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내재된 삶 속에서 해야 할 일은 해야 되지만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가운데 잘못해서 그 나라를 잊어버리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얘기할게요. 그 노아 때의 사람들이 또 노체 때도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도 그렇고 홍수의 나라가 망할 인류가 망할 때 노아의 때라고 하지. 노아의 때 이런 말이 나와요. 저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또 집을 짓고 또 집을 짓고 뭐 살고 먹고 이런 거 쭉 나와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24장 2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먹고 사고 팔고 장가나고 시들고 그게 뭐냐면요 내재된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근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착각이에요. 그게 뭐냐? 하긴 해야 돼요. 근데 뭐로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가 없음으로 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먹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집을 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든지 하나님 나라와 개입되면 그것은 다 살아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그냥 먹고 입고 사고 집을 팔고 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고 노체 때는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임할 때 다 망해서 살아나는 것이 없이 다 사라졌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뭐냐? 그것을 왜 우리에게 증거하냐? 오늘 우리가 노체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 노치 살아난 것처럼 또 노아 때 노아의 가족이 믿음으로 그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경고함을 받아갖고 그거와 상관없이 욕을 하든 뭐 하든 산에다가 뭐 줬어요? 방주 지면서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보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 현재 상황에서 이 삶 못 살아요. 못 살긴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이유가 뭐야? 성령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의와 희락과 평강이 우리 안에 이루도록 우리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초월신앙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더 우선인데 그러나 성령이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면 우리가 거기에 매이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지나치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의 것들은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세상 사랑이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는 고백이 이 아침에 예배 시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그분의 나라가 영원하며 우리가 참되게 추구할 대상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 목사님 어디 가셨나? 한마디로 여기 끝에 부분을 크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가면 안 되지. 그럼 이거 끝내겠습니다. 시작! 믿는 이들은 종말의 지혜에서 나오는 초월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네, 초반에 제가 두 분에게 물어봤잖아요. 초월이 뭐냐고.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초월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그 믿음이 초월 신앙으로, 믿음으로 인도하신 것은 나 자신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전부입니다. 주님, 제가 이 세상에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데 넘어가요. 그러다 보면은 순간적인 신앙도 없어져 버려요. 진짜 눈에 보이는 것에 나 요즘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서 설교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막바지에 막 돈 가지고 서로 막 지지고 볶고 하는 그런 성직자도 봤고, 또 장로들 중에도 막 믿음은 쫙 이렇게 기도는 잘하는데 현실 앞에 돈 문제가 되니까 그냥 거기에 헤게모니 가지고 싸우는 거. 이건 초월 신앙이 아닙니다. 완전히 매인 거예요. 세상 것에.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우리 안에 늘 있다는 걸 알고는 늘 뒤집어 보고 벗어나고, 아멘, 이거 아니다, 이거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는 것들 굉장히 중요해요. 내 믿음이 옳은가라고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게 뭔가를 자꾸 하나님이 재촉하니까 물어봐서 지난 주간에 한번 울었네. 진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몰랐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막 파헤치더라고, 뒤집어요. 그래갖고 딱 원인을 찾고 나니까 불안한 마음이 사라져요. 자녀의 앞날에 대한 불안함, 내 앞날에 대한 불안함, 이런 건 다 세상에 매였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께 매여 초월신앙으로 살면은 평강이 하수처럼, 강물처럼 여러분에게 흐르고 평안이 바다처럼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사람이 안 했는데 할 때까지 시작.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는 이의 초월신앙이라는 말씀으로 바울이 그때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한 그 편지의 내용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맞춰 하나님 이 말씀을 증거하도록 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걸 알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속하고 세상 사람이 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할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일 수 있습니다. 선조사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최종적인 목적인데, 거기서 장사하면서 돈 벌고 또 재산을 모으고 하다 보니까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곳에서 돈 벌고 장사하는 장사꾼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이 험악하고 유혹이 많고 우리를 흔들어 놔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하고, 바닷속에 배가 띄워져서 배가 운행하지만 바다 위에 있는 물이 배에 침범하면 안 되는 것처럼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지배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주의 영광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의 그 절절한 이 메시지의 내용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이해하고, 하나님이여, 막연하게 생활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